미국 영화 배우인 탐 크루즈가 주연한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흥행에 성공하는 매우 인기 있는 블랙버스터 영화인데요.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인기가 있냐 하면 이 탐 크루즈가 그러니까 매 시리즈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전혀 아주 불가능한 그런 미션들을 받아가지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탐 아저씨한테 완전히 빠지게 되는 매력에 그렇게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탐 크루즈보다도 더 이 불가능한 미션을 부여받아서 그 미션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지난주 내내 참 많은 이 그 매력에 빠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도 그러니까 이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미션을 맡기시죠. 임무를 맡기시는데 그 임무를 받아 수행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이 탐 크루즈 같이 뭐 무슨 뭐 묘기를 부린다거나, 그리고 뭐 스파이 행위를 한다거나, 뭐 고속, 뭐 추격 작전 뭐 이런 걸 펼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몸에 잉태한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임무를 그녀가 이제 완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임무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땅에 나오시게 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이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오늘의 이 결단과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마리아의 이 놀라운 결심 그리고 헌신 이 일은 참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임무의 완성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가능하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본문이 주시는 이 비결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 삶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다시 보면은요. 자, 28절을 보면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에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이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이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의, 무조건적인 이 호의, 이거를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조건적인 이 호의를 베풀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셔서 그래서 그녀를 선택하셨고 또 그녀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에 너를 참여시키셨다 하는 것을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 물론 그 당시 가치, 그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마리아는 사실 주목받을 만한 어떤 그런 특별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나이나 뭐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나, 그러니까 사실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여겨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만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 모습을 알려주는 암시가 우리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 어떤 동네에 갔대요? 예,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하면 이게 뭐야 하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사렛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남쪽에 있는 한 20km에 있는 아주 작은 촌동네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로도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촌구석. 그게 그러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제자가 되죠. 이 나다네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자 뭐래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이라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아주 낙후되어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평범하게, 아주 평범하게 그냥 모여서 살고 있는, 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사가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서요? 그것도 마리아. 마리아를 찾아서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나 그때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세립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그때의 상태는 약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요셉하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결혼 문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는 신부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남자의 나이는 12살에서 14살입니다. 예, 여자가 죄송합니다. 여자가 남자는 한 16살에서 17세, 18세 정도 될까? 예.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 그러니까 이 그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이라면 요즘 나이로 말하면 애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 여자 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막 요셉과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의 그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 약혼의 관계는 대략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혹은 1년 조금 더 지나서 정도의 기간을, 이 약혼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약혼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을 할 그 상대와 이 법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효력을, 이 약혼도 같지만,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의 차이는 약혼은 그렇게 앞으로 결혼할 거지만 이 결혼할 상대와 동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부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기간을 한 1년 갖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와 이 결혼할 이 남자가 이 약혼의 기간을 갖는 걸까? 사실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할 이 여인이 과연 정말 처녀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간이 이 1년 정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대 사회니까 모든 중심이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순결의 어떤 그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 요셉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남자들에게 예속된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요셉에게 모든 게 맞춰지고 그렇게 삶을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면, 한 말이 뭐냐면, 결국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주목하셨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게 되는 그 일을 너가 감당하게 될 거야. 이 일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런 일,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맡기신다. 나에게 그 아들로 나에게 잉태케 하신다. 여러분 이거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그것도 나세렛이라는 이 총동네에 사는 그 어린 이 여인, 이 어린 여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를 도대체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왜 그렇습니까? 이 엄청나고 이 중요한 일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 계획 속에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영화에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캐스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 그 한 여인을 택하셔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 이 일을 여러분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회사라면 이런 일들을 솔직히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 백도 없고 그런 자에게 이런 기회를 아무에게나 맡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마리아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도무지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에게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를 봤죠. 족보를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 속에서요. 거기 나온 여인들을 봤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비난을 받을 만한 윤리적으로 그런 여인, 시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던 이런 다말이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내보내시는 그 일을 참여시키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라비라는 여인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창녀였어요. 창녀. 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죠. 그 사울 이전에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은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자인데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이 신약 교회의 중요한 죽추돌과 같은 인물들로 부르시냐 말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한 사람 더. 아니 예수님은요 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그 제자들 가운데도 주춧돌 같은 반석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수지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어떤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에는요. 능력과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어린 마리아의 나이가 10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시면 또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배경 따지지 아니하시고 능력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학력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시험 등급도 낮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증폭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샘물에 그 솟구쳐 나오는 그 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오는데 계속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는 은혜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은혜는요 메마르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이것이 큰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민감하여져서 은혜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가능케 하려면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예. 여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31절부터 33절이죠. 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난 주일에 마태는요 이거를 그냥 한 표현으로 그냥 압축해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첫 번째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었죠.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중요해요.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기억하시죠?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인데 어느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왕을 마리아 네가 이제 잉태해서 출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내가 뭐 환상을 보는 건지 내가 지금 뭐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자 마리아는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자 한 가지 마리아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한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34절이죠. 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왔지만 앞에서도 보면 마리아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넙죽 받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들으면서 근데 한 가지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 소리. 뭐냐면 내가 아이를 품다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약혼을 했지만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뭔가 남자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런 남자와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애가 생기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천사가 이제 답을 줍니다. 중요한 답이죠.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해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맞아. 네가 뭘 해서 그 아기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그 성령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너를 덧입혀 주실 때 그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셨죠, 구약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구나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마리아도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여 주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36절 37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요.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인데 엘리사벳은 누구의 엄마죠?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기 이전에 6달 전에 이미 엘리사벳이 그 배에 태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엘리사벳은요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노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수가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사벳도 똑같은 그러한 일인 거예요. 엘리사벳도 이 사가랴와 이 부부였는데 애가 없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애를 그렇게 구했지만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낳기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이제 애를 베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엘리사벳이 있잖아. 애를 갖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이 뒤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왜 천사가 이 엘리사벳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마리아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또 한 가지 37절이 중요한데 끝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모든 말씀은 뭐 한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엘리사벳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마리아는요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을 제시했어요.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분명히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은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삭이 나와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타고 흘러서 내려온 그 족속들이 유다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덧입혀질 거야 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능력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실체가 뭐냐고요. 그 능력의 실체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능력이 임했고 능력을 받는데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리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요 그걸 누가 입어야 돼요? 아들이 입어야지만. 아니 왜 애들은요 이렇게 날이 추워 죽겠는데 그럼 두꺼운 옷도 이거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멋부리는 건지 왜 얇은 옷을 입고 나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두꺼운 옷을 줬는데 그거를 입고 나가야지만 추위에서도 얼지 않고 떨지 않고 여러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추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옷 입지 않아요. 덧입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여전히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능력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옷들을 입으니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리아의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기를 이제 잉태케 된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그 왕의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뱃속에 있게 되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배가 불러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 그거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너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네 뱃속에 있는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요 너 나쁜 짓 했지, 의심하고 거기에서 정죄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이게 은혜인 건 맞는데 내가 이거를 감당하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해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런 거에 끌려가면 결국 우리는요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주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능력의 옷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입겠습니다. 그거를 입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을 입어야지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입어야지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돌 던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당시 여인이 양육했는데 애를 베잖아요. 근데 남편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은요 성문에서요 돌을 쳐서 죽여야 돼요. 예.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들로 내 생각이 공교하게 이것이 단단하게 여러분 이게 굳어져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금이 가고 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드디어 뭐가 드러나느냐?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겁쟁이였어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마리아도 얼마나 이 일을 놓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 생각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같은 여러분 그 사사도요. 기드온과 300명사 아시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은요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가 양을 치면서 푸른 초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요, 그 모든 생각들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대부분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분명한 사실은요, 생각하는 바가 세상에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요 그렇게 원수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는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3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천만인이 여러분 이게 가늠이 되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천만인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뭐 하지 않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여러분 천만인이 깨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뭐가 깨어지냐면 내 이 두려움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31절에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 30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다윗이요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생각들이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천만인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뭐에서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30절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도, 말씀이 성령과 같이 융합될 때,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져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한 줌도 안 되는,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자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고 의지해서 그걸 갖고 자랑하면서 그거 갖고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아웅다웅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냐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붙드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내가 사로잡고 붙잡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은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덧입지를 못했다 그 소리죠. 제가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그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밤을 새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예, 그랬는데 이걸 언제 할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제 마음에 그런 그 부담을 주셔서. 왜 그러냐면 이번이 12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일에 송구영신 예배에 있을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설교를 2번만 하니까. 그런데 보통 뭐 제가 옛날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사랑교회 같은 교회 막 담임 목사님 5번, 7번 막 설교하면은요 진이 쫙 빠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그냥 주일 그 예배로 뭐 대신 할 수도 있죠. 같이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그래도 2번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도 한 2번 설교하고 집에 뭐 회의하고 뭐 하고 들어가면 한 집에 가서요 한 8시만 되면 그냥 넋이 나가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단 송구영신 예배는 당연히 뭐 11시 그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수고했는데 교육자들이 같이 이걸 나는 하고 싶다 하지만 교육자들에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이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근데 자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세상 사람들도요 새해 소원 빈다고 밤새 가지고 정돈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뭐 태양을 보면서 첫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막 뭔가를 빌려고 하는데,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요 주보에다 이거 넣을까 말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날이면은 아침부터 주일이 아니었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맞아, 네가 할 수 없잖아. 네 힘으로는 에너지가 다 바닥 나가지고 할 수 없을 것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 이런 마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자신 있게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송구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원하시면 돼요. 예.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새해에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능력을 구하고 한다면 함께 정말 그럼들 모여서 기도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는요 성도들에게 어떤 이 야성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성도님들 능력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에서 자신을 드려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모든 건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기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8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요. 자 여기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정말 귀한 건데, 이거에 앞서 무슨 고백이 있냐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래요?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진짜 마리아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어린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나이, 어린 아이, 정말 그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한 9개월 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요,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 전체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정말 달려 죽기까지의 그 고난과 세상에서, 나는 알잖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품고 그와 함께 살아야 했던 이 마리아의 인생.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과연 나를 위한 삶을 정말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내 인생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정말 그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이 아닌가.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개신교라다 보니까 참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물들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강조하고 하는데, 사실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개신교 목사고 또 개신교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천주교가 이 마리아를 너무나 우편했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말 이 숭고한 그의 결심과 이 헌신과 이 순복과 순종과, 이거 너무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너무나 귀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뭐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가 나중에는요 예수님처럼 승천을 했다고 하고 원죄가 없었다고 하고 뭐 그렇게 너무 막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니까요. 근데 목사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뒤에다 제쳐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마리아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뒤에 가서 마리아가요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마리아 찬송시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여러분, 이 여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요, 이 남자를 말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듈루스라는 표현이고, 이 헬라어로 여자 이 여성 명사일 때는 듈레인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영어로 표현하면 서번트가 아니고요. 이것이 슬레이브예요. 노예는요, 여러분 그의 삶은, 보통 노예는 누가 노예가 되냐면은 전쟁 포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포로는요 딱 두 가지 삶이에요. 죽든지 뭐예요? 노예가 되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면 이 노예는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뭐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 말을 따라야 돼요. 왜? 결국 내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노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그 주인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한 신분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나의 생명을 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기에 주님이 뭐라 하시든지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예들의 한 가지 특징은요 뭐냐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다면 그건 노예가 아니죠. 불평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무슨 행사하려는 거예요?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절대로 불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부담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예요? 많고 많은 김지사, 박지사, 이집사도 있는데 왜 나예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이 뭐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솔직하게 마리아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사업은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종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거죠. 나도 주인으로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평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주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이것이 꺼리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놀라운 경험을, 이 경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나는 누구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면은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이 11조 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요, 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건강의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한다 해도 어느 정도죠?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종은요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주인에게 받은 게 얼만데요. 내가 그 주인에게 얻은 것이 얼만데요. 그리고 내가 따르는 그 주인은요 우리의 삶을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셨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여기를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위험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요? 세상이 말해주는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그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 목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목자가 주인이죠.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만약에 양이 목자 싫다고 지 마음대로 가면은요 여러분 사자에게 잡히든지 이리에게 잡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줄까요? 목자는요 당연히 어디로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은요 나는 당신의 양이고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뭐예요? 종이고 당신은 나의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갈등과 문제는요 내 상황에 엄밀히 따지면 내 상황의 어려움이나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의 부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종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입으로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이 삶을 드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는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계획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놓고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손해보지 않을 만큼, 나에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내 삶을 거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내가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 향해서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거셨냐? 아들을 거셨어요.
아들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내요. 세상에는요, 의미 없이 불 켜고 뭐 선물 주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또 다른 마리아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잉태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품고 이 마리아가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잉태하고 품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품고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살기가 길어서 잘라버렸지만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요셉은 그가 비록 품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잖아요. 네가 데리고 올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의롭게 그 마리아가 처녀성을 지키도록 그 마리아를 보호하면서 살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할 때 놀라운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이 은혜가 이루어졌다면 저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한 명의 마리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미션, 하나님의 놀라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